루세 소확행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TV에서 이렇게 소확행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지요. 2000년대를 돌아보면은 2000년대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웰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삶이 수준이 더 올라가면서 웰빙, 어떻게 하면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웰빙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키워드가 힐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숨가쁘게 달려온 현대인들의 관심이 이제는 좀 치유받고 싶다, 쉬고 싶다, 힐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경제의 흐름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어렵고 힘들게 되면서 이 힐링이라는 이 단어가 뭘로 바뀌었냐면 욜로라는 말 들어봤죠?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 인생 힘들지만 그래도 잘 모아놓고 한번 멋지게 쓰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거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한번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은 직장 잠깐 스톱하고 세계 배낭여행도 가고 세계 여행도 가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게 2017년도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 했던 사람들도 지갑 사정,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소확행이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이게 2018년도 일이에요. 소확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작지만, 매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말을, 이 용어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입니다. 그의 소설을 1990년도에 발간된 수필집에 랑겔 한스섬의 오후에서 이 소확행에 대한 부분이 처음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다 같이 사용하게 되죠. 작가가 말하는 소확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일상의 일이죠.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마른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이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사랑스러운 고양이의 감촉,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삶 속에서의 작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행복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소확행에 담겨있는 의미는 작은, 사소한, 일상, 보통, 평범을 의미합니다. 선진사회에서는 소확행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다양한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캄이라고 합니다. 오캄이 뭐냐면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요하고 조용한 삶을 즐기는 삶, 이게 프랑스인들의 오캄이라고 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라곰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집안을 꾸미기보다는 창가에 작은 허브를 키우며 소박한 작은 공간을 채워나가는 삶의 방식이 라곰이라고 하고,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라고 하는데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장작불 옆에서 핫초코를 마시는 그 기분, 그러한 분위기, 그것을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라고 합니다. 오캄, 라곰, 휘게의 공통점은 어떤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는 대신 찰나의 짧은 순간, 일상의 순간,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경에 상관없이 세계인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꿈꾸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소확행이라는 말을 2018년도부터 많이 썼는데 요즘엔 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대안어가 새로 생겼는데 아보하라고 합니다. 아보하. 줄임말이에요. 이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보하? 이건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예요. 줄임말 아보하. 따라해 볼까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2024년도 가을부터 사용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도 않고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무난한 일상의 가치를 두는 삶의 태도가 아보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사람들의 일상에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룻기는 소확행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에는 룻의 소소한 일상이 여러 곳에서 말씀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룻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범의 일상의 모습이 룻기가 낯설지 않은 이유이며 또한 룻기 말씀을 읽을수록 빠져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가져온 보리를 타작해 보니까 한 에바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에바는 25리터라고 하고요. 키로로 하면 한 15kg 정도, 많으면 15kg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양은 성인 2사람이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떻게 하루 나가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떨어뜨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러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룻에게는 떨어진 이상만 주어도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은혜,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이 있는가 하면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들어온 품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끝날 무렵 1시간 남겨놓고 제11시에 주인이 데려온 품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시간으로 보면 주인은 이른 아침인 오전 7시경에 품꾼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는 오전 9시, 그리고 점심시간인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맨 마지막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품삯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 7시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늦은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하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늦게 와서 조금 일한 것도 똑같은 품삯을 받은 사람은 앞에 사람들에 비해 과분한 호의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이 헤세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룻 역시 보아스처럼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 역시 보아스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헤세드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니,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호의와 배려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밀려나고 쫓겨납니다. 살벌한 평가 기준에 늘 시달립니다. 열심히 해도 안전한 자리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인색하거나 속이 좁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항상 넉넉합니다.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줄 압니다. 삶에 활기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협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행복감이 항상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처럼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삶의 활기가 항상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충만하고 또 넉넉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행복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행복의 기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물질이 많다 한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넉넉하고 관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넉넉한 그러한 은혜와 성품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또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성실함입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의 종들이 보아스에게 와서 한 말이에요. 룻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룻을 절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 죽을 힘을 다해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굶어야 되고 또 내일 굶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절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룻은 성실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룻은 아주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부지런함은 보아스의 종들의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저 여자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성실하네, 부지런하네. 보아스가 물었을 때 종들은 룻에 대해서 저 여인이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성실성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실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결혼하기 전부터 성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성실은요, 꾸준함입니다. 또 성실은 일관성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도 성실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양가가 약속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섬기고 있었던 서문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목양실을 찾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아내와 함께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기 위해 목양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가지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 조언이 뭐냐면 약속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만나기로 한 그 시간이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 시계를 딱 가리키면서 1분 지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딱. 오전사님, 지금 1분 지났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행정실에서 또 목사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1분이 경과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는 시간에 대해서 1분이라도 철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배운 거죠. 1분이라는 시간도 꼭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젊은 저에게 이제 아직 전담 사역도 하지 않고 교육전도사의 시절에 또 신대원 다니고 있을 때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시간, 또 예배 시간, 그 1분, 1초 이것들을 보면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상에 설 때에요, 1분 이 초침을 봅니다. 초침까지 나와요. 그래서 딱 웬만하면 딱 그 정확한 시간을 하려고 10초 정도, 15초 정도의 시계를 보고 이 자리에 서요. 그때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 받고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강박적으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룻은 성실하게 일하는 도중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곧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양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의 평범한 하루하루 장인의 양을 치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도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역시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는 세관하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는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무언가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직을 맡았다고 귀중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일, 그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물 한 컵을 갖다 놓는 것, 아무도 몰라도 이 일을 매주 하는 것,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먼저 문을 열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자의 일을 하면서 물 한 잔 저도 강대상에 갖다 놨어요. 담임 목사님 항상 챙기면서 신방 가기 전에, 겨울철이면 20분 전에 자동차, 겨울이면은 미리 히터를 틀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에어컨을 틀어놓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차량이나 또 주유는 됐는지 모든 걸 다 챙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먼저 나와갖고 밑에서 보면서 불이 켜졌나? 일어나셨나? 어쩔 때 못 일어나면 전화 드리는 거예요. 20분 전에 전화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셨습니까? 항상 비서처럼 작은 일 하나하나들, 굳은 일들 하나하나들 불평하지 않고 이 일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소중히 여길 때 나중에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시고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에게 1달란트, 내가 이까짓 것, 운전하는 거, 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작은 거 내가 이 하찮은 일이나 하려고 내가 신자가 됐나? 내가 목회자가 됐나? 나 더 큰 일 해야 되는데 1달란트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큰 달란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도 성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매우 탁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쉬지 않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의 역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며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불행해집니다. 성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성실을 추구하십시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룻은 주님 앞에 나와 남이 하지 않은 일들, 그 사소한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끼니를 챙겨준 거예요.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고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보리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헤세드는 삶의 곳곳에 불쑥불쑥 솟아오릅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헤세드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확행의 삶 속에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작다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이 하지 않는 일들, 굳은 일들,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로 작은 일들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먼 산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를 꿈꾸다가 현재의 작은 행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또 10대 아이들이, 20대 청년들이 먼 산 바라보다가 작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가상화폐나 그냥 어디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리는 거예요. 먼 산 바라보고 먼 미래 바라보고 한 번에 하려다가 인생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일상의 작은 행복을 나누십시오. 지금 내 손에 1달란트가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1달란트를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1달란트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예비하시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